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되었으면서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신앙입니까?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동안 신앙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이 신앙 생활을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40절과 41절에서 그 케이스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누가 지혜로운 신앙인이었나,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32절부터 36절이지만 24장 전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한 주간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날이 가까우니까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3절 말씀 보면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랬어요. 말하자면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쫓아다녔는데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주님은 4명의 제자, 여기에는 4명이 누군지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서 13장 3절에 보니까 똑같은 상황의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4사람만 데리고 산 위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종말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무한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먼저 주님이 맨 먼저 꺼내신 예루살렘 성전의 말씀이 2절부터 나오는데, 그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상징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누구나 생각에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절대로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자기 일생을 바쳐서 준비하여 아들을 통해서 세운 솔로몬 1차 성전 모두가 다 때려 부셨잖아요. 파괴됐습니다.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제2성전을, 그것은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재건을 했어요. 그것마저도 시리아 왕 안디오코스가 와서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성전 없이 지내다가 예수님 당시 20년 전에 헤롯이 유대왕이 되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전화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3성전, 말하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83년간 건축을 해서 아버지와 아들 때까지 지은 성전이 제3성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예언하신 지 30년 만에 이 성전마저도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그게 AD 70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 상징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부셔버렸을까?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주님께서도 성전의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겠다고 예언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면의 역사를 살펴보면 헤롯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매우 싫어하는 돼지피를 뿌리는 그런 부정한 제사를 드렸고 나중에는 제우스 신, 우상을 섬기는 신전으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더럽히신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없애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정성을 다하여 아주 올바르고 진실되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실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전을 파괴될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해답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나와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끝난 겁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고 선언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성전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행위보다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면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렸다고 죄 짓고 돌아다니면 나는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본문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결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연 세계에서 주는 징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우리가 나가서 살아갈 때 보여지는 대자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의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더 세밀하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39절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데 노아는 살았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는 왜 살았을까요? 그 해답을 또 히브리서 7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다.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대자연에서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는데 이런 거로구나 깨닫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경고를 받았을 때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실천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멸망당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되 경외함으로 실천을 해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 살아서 인류의 조상 됐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담의 조상은 다 죽고 유일하게 남은 아담의 조상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죠. 우리는 이처럼 다가올 종말의 지혜를 자연을 통해서 또한 현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종말에 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자연에서도 깨달을 수 있지만 먼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 마지막 때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12권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4성경이 있는데 에스겔서도 종말론을 했죠. 다니엘서도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요.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도 묵시 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우리가 지금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있고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저자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갖다가 잘 해석해 놓고 상세하게 만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자세하게 나왔지만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선지서라, 소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2권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유다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베드로후서 그리고 유다의 유다서 이게 모두가 다 말하자면은 종말론에 관한 12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종말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가 주님께 종말은 언제 오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3절에 물어보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4절, 5절,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6절과 7절에 말씀했어요. 셋째로는 신자를 핍박하고 말하자면 여기서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이 닥칠 것이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9절과 10절과 1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는 첫째는 거짓 선지자 나타나고 둘째는 전쟁과 기근이 있고 셋째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현상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아하 말세가 됐구나. 우리는 각성하고 깨달아서 정신 차려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환난 근심이 있게 되죠. 고난이 닥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 해답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줘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뎌야 돼. 근데 그냥 견딜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없이 인내하고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든 교재, 성경 공부 교재 속에도 비밀이 있어요. 마귀 사탄 이기는 법 나와요. 그거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도
마지막 때 말세에 고난, 환난,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니까 그걸 십자가 들고 다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면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어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난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난이 두 번 대환난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 번이네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이 그때 인구에 거의 다 죽었어요. 사망이 110만 명이고 살아남은 사람이 9만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120만 명이 살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110만 명이 다 죽고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9만 명이 살아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10만 명이군요. 9만 7천 명. 이게 첫 번째 대환란이고요. 두 번째는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600만 명 죽였죠. 그리고 제2차 대전에서는 스탈린 차에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대환란을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걸 보니까 7년 대환란이 온다고 그랬어요. 7년 동안을 우리가 견뎌나가야 돼. 그 환란을 견디든지 아니면 순교당하든지. 그런데 견디는 사람은 3분의 2지만 3분의 1은 거의 다 죽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83억 인구가 대환란을 당하면은 그 중에 27억 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3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주는 교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화과 나무가 우미 돋고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여름이 오게 될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 이성 가지고는 안 돼. 이성이라는 것은 고난 닥쳐오면은 이성이 사라져버려요. 이성을 잃고 칼로 찌르고 사람 죽이는 일 많잖아요. 그건 이성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앞에 닥쳐오는 고난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시대의 표적을 알고 영계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노아 때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죠. 37절에 한번 우리가 거기 잘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리 까고 있으면서 홍수가 오는 것을 느끼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평화와 배부름과 그 희락과 쾌락은 느꼈지만은 홍수로 인하여 죽을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노아 때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재림 때도 똑같을 것이다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곳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언제 사람입니까? 그래도 기원 전 1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시편 69편 22절에 먹는 것으로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은 복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축복을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더 구원받는 것에 신경 써야 돼요. 복은 못 받았어도 죽는 순간에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가 더 행복하고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가 다윗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9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랬어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들에게 교훈을 주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먹는 것이 올무가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도 먹는 것의 음식으로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유익이 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먹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준비하되 120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방주 만들기가 이거 쉬운 겁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120년 만에 방주가 준비됐고 홍수가 와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한 10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10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다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구원받지 못했다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120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간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 현상을 잘 알아야 한다. 노아를 보고도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지만은 40절과 41절을 우리가 잘 성경 좀 펴고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건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말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그 말씀 잘 이해를 하고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될 점은 뭐냐? 신앙인도 멸망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구절입니다. 신자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40절 말씀 보여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휴거당하는 거예요. 데려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한 사람은 휴거하는데 한 사람은 그 7년 대환란 때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장소에 있어요. 똑같이 둘이 밭을 맨다. 밭을 맨다는 의미는 진짜 밭을 가서 맨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신앙생활 한다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휴거되지 못한 자도 신앙인이었지만은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아마도 먹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나 좀 일하다 말고 배고프니까 가서 나 좀 먹고 올 테니까 너 혼자 밥 메고 있으라 하고서 갔을 시간에 밥 메던 사람은 휴거되고 또 밥 먹으러 갔다 온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거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도 성실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게 되고 또 항상 변명을 들어보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야가 빠진 신앙? 그런 것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네 수제자를 데리고서 너희들도 예수 믿고 내가 수제자다 생각하고 한음 팔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마무리 못하면 너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열심히 있는 수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네?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헌신적인 자는
하는 팔 시간이 없어요. 정신줄 놓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먹지 못하고 열심으로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뭐 성경은 나중에 읽지. 항상 다음으로 미루고 변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로지 말씀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한 주간 동안 말씀 하나를 보고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20분 안에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도 구원받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 차려서 휴거되는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네 가지의 방법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데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42절 말씀에 우리가 정신 차린 게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다는 말은 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4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라고요?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준비가 없는 신앙은 안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복과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준비만 되면 우리가 복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 안 해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45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 충성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더 마지막에 어떤 종이 되라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요 네 가지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충성돼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오늘 42절에도 있고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있습니다. 깨어 기도라. 인자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근데 구약 선지자들도 이사야서 51장 17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 번씩이나 외쳤습니다. 요엘서 선지자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믿음으로 대적하라.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16장 15절에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담임을 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깬다는 것은 각성한다는 것이에요. 바르게 본다. 몰랐던 것을 깨우친다. 지혜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가 이게 깨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깬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말한다면 기도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을 말해요. 사실 불신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깨어있을 수가 있지만 그건 외적인 면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신자들의 영적인 눈이 깨어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잠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 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서양 이름 중에 그레고리가 있죠. 그레고리의 태가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다 하는 뜻이에요. 아 그래 멋있어요. 여러분 손자 나오면 그레고리라고 이름 지어주면 항상 깨어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가정이 파괴되면 구원받지 못해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 때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예요.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교회에서 가져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들림받는데 자신 버려둠을 당하는 것처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하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경건한 삶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